네, 오늘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또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충만히 받고 세상에게 충분히 주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또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구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충만히 받은 우리가 또 세상에 충만히 주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어빈 백스터 목사님, 제가 엊그제 이 영상이 뜬 걸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이 또 아팠습니다. 어빈 백스터 목사님이 최근에 소천했죠. 11월 4일 날, 11월 4일 날 엊그제죠. 엊그제 11월 4일 날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이 어빈 백스터 목사님은 이 엔드 타임,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이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고, 그 브레드 TV에서 이게 이제 상영을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까지 쭉 보고 이렇게 왔고, 저기 또 10개짜리 또 이렇게 테이프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항목별로. 그래서 저희가 또 저것을 DVD를 또 사서 또 다 보고 또 그럴 만큼 저에게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많은 또 가르침을 주고, 이 목사님이 78세로 또 아마 병이 좀 들으셔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나이가 들 만큼 오랫동안 40년인가요? 오랫동안 이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어빈 백스터 목사님을 이렇게 소천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 타이밍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타이밍. 78세의 나이에 오랫동안 이 엔드타임 마지막 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마지막 때 이 TV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목사님이 건강하셔가지고 더 하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딱 2020년도 이 11월 달에 4월 4일 날 딱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11월 4일 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중이죠. 근데 오늘까지도, 오늘 6일인가요? 오늘까지도 집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편투표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우편투표해서 집계하는데 늦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는 이 시점이 엔드타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가르쳐주고 있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선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시간들, 목사님이 강의한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강의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배운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또 미국과의 어떤 관계, 세계 정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들은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타이밍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요. 태초의 타락과 말세의 타락이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셨는지,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충만을 재앙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요?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결국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이렇게 내리신 거죠.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신 거죠. 근데 이게 언제예요? 태초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세 이야기 로빈 백스터 목사님이 마지막 때 사역을 이렇게 하신 거 아십니까? 그런데 태초에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데 말세에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멸망한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뭡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 끝나고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후서 마지막 서신에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말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 근데 말세에 이럴 거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 이 말세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뭡니까? 예, 부모를 존경하라고 십계명의 이야기.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뭐 이렇게 뭘 모함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정의는 다 자기 자신이 정한 정의가 정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도 제가 메모를 한 게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메모를 쭉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이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래, 이 말씀을 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라마다 정의가 틀리고, 권력자마다 정의가 틀리고, 사람마다 정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틀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죠. 진짜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비추어 봐서 그걸 판단해야 돼요. 왜? 너무나도 서로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냐 안 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주장을 다 똑같이 정의를 하고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 각자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사납습니까? 동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요즘에 감옥에 재판난 거 봐봐요. 사람이 지금 무기징역하고 사람들이 무섭다니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더 한다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고 태초에 망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세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 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교회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또 구체적으로 생각합니까? 별로 안 하죠. 그냥 하고 말죠. 하고 말아요. 그냥 하고, 나는 또 이 여러 개 중에 나머지는 다 잘하는데 하나는 하고 또 2개 또 걸리고, 그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고. 그러다가 망해요. 하나님 말해요. 그런 거라도 하나 하는 사람들, 네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제발 그 모양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 모양만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다 교회에 다니는데 크리스찬 중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다 종교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 돌아봐요. 어떻게 돌아봐요? 그러면 어디서 돌아봐요?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같은 이어지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방금 망할 사람들의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말하는 이 경건의 이쪽의 말은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거나 내가 이것이 조금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앞에 것과 뒤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다 적어지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 여기저기서 당한 일들, 그리고 이 박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힘든데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누가 항상 도와주셨다? 주께서 도와주셨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런 고백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예요? 누가 늘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다? 주께서 함께하신 걸 알았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쪽 사람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 그래서 근데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하다? 박해를 받는다. 경건이 뭐냐면 영어로는 godly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평안한 거는요. 이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이거 세상과 이거는 절대로 완전히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세상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막 살아간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세상 가운데 즐기면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일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지 그러지 않는 것인지. 왜?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돌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세상 신은 임금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고 악한 마귀의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그쪽은 이 세상 신 악한 마귀가 있는 것이요. 이쪽에 왔더니 누가 있어요? 주께서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박해가 없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어쨌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따라요?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 배타적이냐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상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마지막 때 뭐야 종교 통합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이렇게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하나 되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뭐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박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는.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극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오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심화로 응치하고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말씀을 진짜 마지막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뭐 한다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그가 뭐 한다? 나타나신다. 그가 나타나신다는 뭐예요? 그가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그가 또 뭐예요? 그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엄히 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정말 엄히 명하는데 지금 그래서 남아서 할 일은 뭐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바울 선생님이. 너는 뭐 해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항상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뭐죠? 잘못한 것들을 바로 고쳐주고 구원하고 경계하고 권해주라고 계속 권해주라는 거예요. 왜? 계속 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경책해주고 경계해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고 그의 나라가 임할 거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또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처럼 세상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세에는 또 저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이게 보지 말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진짜로 기다려야 될 것은 주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때가
이제 그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에게는 디모데라는 이 사역자에게는 제자에게 할 일은 딴 거 없다. 말씀을 전하고 늘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경책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다시 세우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교회한테 말씀하시고 교회는 뭐 하냐면 받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받아요? 하나님한테 뭘 받아요?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또 뭐예요? 은혜를 받고 또 뭐예요? 사랑을 하나님한테 막 원 없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받을 거 다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없어요? 네? 덜 받은 것 같죠? 그렇죠. 덜 받았어요. 아직 받은 거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냥 누려보지 못했다.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좀 사랑을 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부어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한테 떼쓰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가끔씩 그런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것 같은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성령과 능력을 한번 내게 좀 부어 주십시오. 내게 좀 확실한 성령의 은사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선물로 좀 은사로 좀 줄 수 없습니까? 내가 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받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책을 읽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더 구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계속 구하십시오. 구하고 주실 때까지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에 대한 그 의문은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때든지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때문에 안 주십니까?도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또 순종해야지만이 그 주실 것입니까? 그것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맞으면 또 주실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내 기도 제목 하나 딱 붙들고 이거 안 이뤄주면 막 하나님 큰일 날 것처럼 막 하나님한테 대들지 말고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원할 때 하나님한테 계속 근데 기도 제목 오래 기도하고 또 여러 번 기도하고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또 계속 또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한테 다른 식으로 또 왜도 하고 질문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알려줄 거라고. 알려주면 또 그대로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 그러면 또 해보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원하는 것을 주실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거예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세상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이건데 내가 너희한테 그대로 베푼다. 왜? 내가 생산한 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게 그대로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너무나도 고마워서 내가 당신한테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을 또 은혜를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떤 일을 할까요? 와, 교회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딱 받고 세상에 딱 주고 그러면 세상이 할 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할 일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까?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맨날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생기고 뭐하고 막 선행이 베풀어지고 막 하더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막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와, 저거 틀리네. 저 사람들 정말 틀리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막 그게 사도행전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만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요? 우리 교회가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전해줄 때 세상으로 하여금 뭐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이것을 계속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잠시잖아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시간들은 사실 잠시거든요. 오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어디서 보냅니까? 대부분 어디서 보내요?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7일 있지만 하루만 뭐죠? 주일만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에 와도 뭐 오래 있습니까? 잠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의 삶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깐 와서 배우고 훈련받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정말 기쁨고 또 감사가 다시 한번 넘쳐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교회는 나는 아주 귀한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충만함에 늘 이렇게 있을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구해야 되고 왜 교회는 잠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잘못된 생각이 교회에 잠깐 온 그 시간만 그냥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와서만 이렇게 막 좋고 밖에 나가서는 또 썰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공급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 힘을 받아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보내고 가정에서 보내고 직장에서 보내고 어떤 일터에서 보내고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만나면 어떤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주중에 가서 이 받은 은혜 교회에 잠깐 왔다가 은혜 받은 그것을 훈련받고 배우고 또 충만해져 가지고 세상에 가서 막 풀어내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그 세상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내가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살만 난다 그러고요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요? 주일날 막 오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는 것이고 또 왔더니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오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기쁜 거죠. 근데 사실 주일날 와도 잠깐인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너무 잠깐 있는 이 교회가 거의 100%고 세상은 또 멀리하고 막 이렇게 되면 뭔가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도 중요한데 교회에 와서는 왜 와 있는가? 받으려고 있는 거고 와서는 뭐예요? 세상에 가서 주려고 받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또 와서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또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어디서 살아요? 우리 늘 어디서 삽니까? 늘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고 교회는 잠깐 왔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세상의 물이 더 잘 들까요? 교회의 물이 잘 들까요?
자동으로 세상 물이 잘 들어요. 왜? 맨날 있는 데가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문화,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그 주제, 이런 것들도 다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나를 덧입히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짜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짜리 다시 꼭 채우고, 주일날 했더니 또 안 돼서 또 주중에 또 한 번 더 오고 해서 또 와서 또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충만하면 다시 채우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 가는 것이죠. 그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입고 뭐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세상의 그 악한 것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지 않고, 박해를 받더라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만약에 대부분의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이니까 교회를 안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 들고 교회를 이렇게 가죠. 그리고 교회에 갔다가 딱 오죠. 오면은 뭐 주일도 상관없죠. 뭐 주일도 뭐 주일이 아니죠. 교회만 갔을 때만 잠깐 주일인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인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을 닮았지 절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안 나와요. 잠깐인데. 대부분의 시간은 90몇 프로를 그냥 세상에서 사는데 90%를 세상에 사는,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근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 왔는데 냉랭한 사람,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야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다 예배 드릴 때 눈이 풀려 있고 심지어 뭐 핸드폰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에 와도 뭐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들을 게 있는지 안 들으라고 해도 뭐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또 다 아는 얘기 같고, 그러니까 아무 뭐것도 없어요. 다시 가요. 그건 당연히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이렇게 부드러워야지만 뭔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 새 마음을 준다는 게 그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면요, 오래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떠납니까? 지겹다는 거죠. 이제 들을 만큼 들었고, 뭐 깨달은 것도 없고, 감동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세상을 너무 닮아버렸다는 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었던 그 은혜는 자꾸 까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별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종교를 믿기 때문에 가야지만이 복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종교 행위는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만족인 거예요. 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에 왔다는 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니, 내게 귀신이 들려지고 왔으면 교회 와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어야죠. 아니, 내가 아프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막 병이 좀 낫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죠. 내가 진리를 잘 몰랐는데 교회 와서 또 이런 어떤 진리를 깨닫는 일들이 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망한다니까요. 교회도 망해요. 심지어 목사님도 막 세상적이세요. 세상적인. 목사님이 막 뭔 돈을 그렇게 밝히는지. 내가 목사님도 막 세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막 목사님들 대화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세상에서 뭐 경쟁하듯이 막 경쟁하는 이야기들 하고 있고.
왜? 목사님도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조차도 세상을 닮아가요. 첫째는 정말 이 목사님 특별히 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왜? 더 말씀을 보고 더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흐름들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 교회인 우리들,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계속 우리가 그 기도회들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회복.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이 단어가 이겁니다.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교회가 세상 닮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 맨날 듣는 이야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엔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지고 교회가 세상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 단체가 되고 조직이 되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주님답고 해서 세상에 가서 세상과 다른 역할들을 해줘야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을 오히려 닮아버려요. 영향을 더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잠깐 방문할 때의 그 느낌하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잠깐 오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느 장소에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은 느낌. 예배 드려도 뭐 느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찬양해야 되니까 그냥 따라 부르고 심지어 찬양 부를 때 입 하나도 뻥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영상들 막 이렇게 어떤 교회들 보면 왜 왔어요? 오지 말지. 오히려 집에서 쉬는 게 낫죠. 그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알면 열심히 찬양한다든지. 잠깐 하는 거잖아요. 잠깐.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기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잠깐 몇 분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마지막 때는 말씀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지금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빈 백스터 목사님 그 오랫동안 수십 년을 마지막 때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 마지막 때 제가 볼 땐 돌아가셨어요. 그 타임에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나머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수많은 영혼을 건지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소천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세상과 교회라는 거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쪽을 닮지 말고 뭐요?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하더라도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경건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 제자된 주님처럼 제자된 사도들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제 주님 나타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더 닮아가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아차하면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살고 세상 사람들과 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라는 것이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또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계속 있으면요. 교회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떠나버린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교회 싫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싫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싫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싫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옛날에 그 뜨거웠던 마음 다 식어버리고
교회를 하나의 무슨 또 왔다 갔다 하는 장소로. 정말 예배는 예배 때마다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도 항상 좋았고 항상 기뻤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도 항상 좋았어요. 다 똑같지 않았어요. 예배가 지겹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더 못해서 난리죠. 더 못해. 내가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어떻게 말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말씀하요. 앞에서 말했던 엔타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다. 태초에 노아의 홍수 때 망했던 것처럼 그 현상이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너희는 교회잖아.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고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계속해서 항상 말씀 전파하는 것을 하라고 다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주님은 주님의 타임에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내 자신이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더 회복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나 또 많은 크리스찬들 보면 냉랭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냥 세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냉랭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세상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어떤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회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기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습니까? 정말 그냥 살만 납니까?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정말 주일이 기다려주고 주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합니까? 그냥 그것이 늘 옵션이 됩니까? 아니면 필수적으로 합니까? 안 하면 죽겠습니까? 우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빠져 있는지 그 구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돼야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움을 줄 거고 우리 또 목회자들이 또 도움을 이렇게 사역자들이 도움을 이렇게 줄 거 있습니다. 또 말씀이 도움을 줄 거고 성령이 도움을 줄 겁니다. 이 회복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